예,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며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하나님 문고리는 안에 있고 열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수블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달 19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예, 오늘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예, 우리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때에 굳게 닫혀졌던 성전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한 앞장 이야기를 우리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히스기야가 새해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달력에서는 유월절을 첫 달에 지켜야 하는데 우상 숭배도 타파해야 되고 성전도 다 정화해야 되고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 달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늦춰진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한 달이 늦춰졌지만 남유다, 더 나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까지 초대해서 초대장도 보내고 전령들을 다 보내서 유월절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초대한 다음에 유월절을 모든 민족의 축제로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예, 감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예, 자기의 백성에게 오라 마라, 그런 것을 참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초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상심에 빠져있던 그 북이스라엘까지 끌어안으면서 제대로 된 유월절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특별한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다음에 수도 많은 그러한 지파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더 그들에게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왜 첫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두 번째 달에 지키게 되었는지, 성전도 정화해야 되고 또 제사장도 부족하고 양과 소를 막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을 늦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하나님도 뒤에서는 되게 좋게 여기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게 이때예요. 거의 200년 만에 제대로 지켜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왕도 온 회중도 다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유월절이 됩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끝에서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단은 북쪽, 이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 이제 왕의 전령들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다니며 초대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파발꾼 아니면 보발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발로 뛰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이죠. 조선시대 용어가 갑자기 나와서 잘 쓰지도 않는 용어인데,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쫙쫙 읽으면서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 초대장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여기서 모든 시대적 배경이 다 풀립니다. 예.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얼굴을 비추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상심이 크겠어요. 자기 보는 가운데 가족, 민족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꼴을 다 봤는데 트라우마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실 것이다.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앞으로 오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게 복음이고 약속 아닙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또 편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편지에다가 이렇게 팩트를 그대로 다 썼습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조건절이죠. 먼저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 조건절로서 키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다. 우리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응답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설득했고, 여기는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초대하고 있는, 정확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초대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또 멀리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파벌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유월절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의 영육혼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고침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참 놀랍게 몇몇 사람이 몇몇이라고 했어요. 그 수가 적다는 얘기죠.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42주년 기념하면서 가을 부흥회가 있는데요. 원래 부흥회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흥회는 소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다는 은혜 받기 어렵죠. 소수가 변화돼서 그 사람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내가 주인이 돼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요. 많지 않아요.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고 준비된 영혼, 몇몇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우리 각 자신의 부흥회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그리고 11절에서 27절은 마지막까지는 실제로 유월절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제사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선결의식도 치러지고 회개의 역사도 치러지고 꼭 부흥회 같아요. 꼭 부흥회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남쪽 북쪽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바알,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영육혼이 망가졌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참여했잖아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깨끗하지 않은 채 참여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만 시간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더 시간을 거쳐서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6월절에 참여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들은 준비가 안 된 깨끗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더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찬양하고 또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또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25절에 보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얼떨결에 여기 왔다가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이들도 은혜 받고 즐겁게 참여했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도 교회 처음 나오시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같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바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성회가 우리 42주년 가을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웨슬레 음악 선교회 센터에서 기도해 주는 날이고요. 내일은 샬롬 센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0년 만에 정말 제대로 된 6월절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품고 초대하여 그들의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절의 모습이 저희의 42주년 부흥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유성국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감동 속에서 전달해 주셔서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